단번에 내 죄를 용서하셨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주님이 흘리신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씻었네. 이제는 주님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위해 그 목숨 버리신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자,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택과 또 은덕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며 도와주시며 또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들이 들려지고 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막거나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지금까지 한 걸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15가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첫째, 낙심과 실망 또는 절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탄이 방해하는 두 번째는 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한눈을 팔게 한다.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또 불신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안에 부정직함을 조장하고, 일곱 번째로 두려움을 주며, 여덟 번째로 육신적인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들고, 아홉 번째로 세상과 세속주의에 또한 물들게 하고, 또한 열 번째로 또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경배를 방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11번째로 불화를 주고, 12번째로 우리 안에 더러움을, 부정함을 주고, 또한 13번째로 불순종하는 영을 준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통해서 또한 경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쁘고 성급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busy라는 말은 busy에서 제가 그 사탄의 멍에 아래 있게 되는 것, 또는 사탄의 멍에 아래 놓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쁜 것은, 부지런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 일이나 이 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한 16번째로 이제 우리의 이 경배를 방해하도록 사탄이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못하고 형식주의로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형식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이나 모양만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힘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마음이 없이 그냥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나왔다면 바로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4장 23절과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자, 뭐라고 조건을 다루냐면 참되게 경배하는 자다라고 그래서 참되게 true라고 되어 있어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또 주님께서는 또 반복하십니다. 뭐라고 반복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자, 여기서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must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이제 성경에 반드시란 말을 넣으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아까 참되게, 그렇죠? 참으로 경배, 참되게 경배하는 그랬어요. 참되게, true worship. 그 참되게 경배하는 걸 또 여기서 그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듭나서만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죠. 자기 의식, 자기 의지,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 진리에 두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기반을 두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식주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하나의 형식주의에 해당합니다. 종교적 열심, 이것은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종교적인 이런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적 열심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었을 때에, 자, 어떤 종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신앙 또는 유대인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 있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피폐하게까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리에 입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그 뒤에 1장 14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진 그런 전통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들, 이런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의 종교에서 더 덕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동년배들보다도 다른 많은 사람,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죠, 유대인의 종교에 열심을 내서 그는 덕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침례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또한 이런 독립침례교회를 표방합니까? 왜 우리는 근본주의 또한 독립침례교회를 표방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세례가 없잖아요. 성경은 침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교단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아닙니까? 누구도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자라도 변개되지 않고 보존되어지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비슷하지 않고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다 똑같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의 열심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자기 의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기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비슷한데 종교적 열심과 비슷한데 또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세상이 만드는 어떤 제도, 방식, 규례, 이런 인간적인 전통 또 인간적인 유전 이런 것들을 막 쫓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주기도문을 해야 뭐 경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종을 땡치고 가운을 입고 성가복을 입고 그 마음가짐 그 자세는 참 좋은 거예요. 태도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배가 그런 모든 것들에 빠져서 그러한 형태로만 나아가고 그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에서도 곧 보십시오.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마라, 손대지 말라. 물론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인간적으로 막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법들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게 뭡니까? 온갖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가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만들어서 온갖 법들을 내서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법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는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 외에 있어서는 각자의 양심과 자유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 이 음식은 먹지 말라, 온갖 것들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에 관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렇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방식에 따라 그냥 아름답게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혼인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또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사제의 덕인 것처럼 그런 사제들을 만들어내고, 로마 가톨릭 같이 또 다른 곳과 같이 수도사들과 사제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되어진 자기 그 종교적 그리고 자기 의지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그렇죠.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해서 자기 방식대로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고 몸을 경시하는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보면 뭡니까? 고해 성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7대 성사들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학대한다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학대를 해야만이 자기를 막 이렇게 낮추는 것이고 자기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행이라고 그러죠. 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에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하라,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의 이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랬습니다. 다 이뤘다. 믿기만 하라. 믿으라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은 그러한 방식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진리예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세상이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종교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살 수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또한 자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께서 나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말로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형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경배되는 것은 그 고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거예요. 일종의 고행과 같은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으로 우리는 주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아까 진리에 입각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한 또한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타성이 뭡니까? 아까 형식주의와 중에 하나가 타성입니다. 그냥 와야 되니까 오고, 내가 앉아서 그냥
일어나면 세수해야 되니까 세수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가야 되니까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이끄는 대로 아무 마음도 담겨 있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는 방식이 일종의 다승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 하니까 아니면 또 안 가면 또 눈치 보니까 막 나오는 것 이렇게 다 다승에 젖은 거예요. 그게 형식주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형식주의와 타성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마지막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 입에서 구역질이 나니까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냉랭하고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은 나이가 되니까 찬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을 먹어요. 여름에만 그냥 미지근한 거에다가 찬 것을 반 타서 먹는 정도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갈수록 이제 어떤 때는요 이 미지근한 것을 그냥 정수물인데도 먹으면 갑자기 역겨운 것이 확 올라오더래요. 차라리 차우면 못 느끼고 뜨뜻하면 못 느끼는데 오히려 미지근한 것이 이제 속이 안 좋을 때는 막 역겨운 것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물은 이제 그 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한 이 나오는 그 토양의 질에서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 질들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먹게 되면 토하기 쉬운 상태였어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영적으로 그렇게 뒤섞여 있어서 혼합주의와 뒤섞여 있고 주님이 없다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서는 너무 가정했던 거예요. 역겨울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역겨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고갈된 것입니다.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대중이 가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서 끌려가며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것들. 이런 형식주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적이라고요. 우리는 이 형식주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머리로부터 가슴까지다라고 거리라고 그랬어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들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말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다 아는데 안 돼.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로만 있고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이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꺼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두 사람이 눈이 멀어서 서로 만나게 되죠.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국경도 넘을 수 있었어요. 어떤 반대도 무릅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5년, 7년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할 때 권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권태기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식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권태기처럼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뜨거울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적인 절망적인 또 여러 가지 이 만 가지 마음들이 교차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옛날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때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무슨 교회인가요?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떠났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사랑. 우리도 연애할 때 첫사랑할 때는 얼마나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냉랭하고 그냥 한 지붕 아래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부부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떠나버리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폐허로 되어 남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등잔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폐허로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폐허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타성해져서 처음 사랑을 자꾸 떠나서 점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공허함만이 남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폐허 상태와 황폐화된 형태로 그냥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마샤라는 이제 왕이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이제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나 오늘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나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잠언 핵심들 여러분, 저는 성경의 핵심들을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26절도 한번 같이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됐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말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순종하는데 대답할 때 네, 그냥 대답만 형식적으로 네 말하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뭡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했죠. 그렇죠?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대답만 네. 여러분 첫째와 둘째의 특징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둘째는 뭡니까? 말을 듣는 척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진짜로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참 성경이 연구해 보면 재미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내만 한다는 거죠. 이게 형식주의라는 거죠. 내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담겨서 진리에 따라 경배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뛰어나고 냉철한 머리보다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불타오르는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또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입술로보다는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아까 진리가 없이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게 뭐라고요? 그건 종교다. 그렇죠? 근데 진리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주의다. 타성해진 형식주의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침례교회
마지막 그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교회를 간다면 침례교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침례교회는 정말 진리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에서 더 말씀을 많이 가르치다 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너무 식어져 있고 너무 좋은 말씀들에 길들여 있고 자꾸 듣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 하나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로 또 가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참 마지막 때의 특성을 너무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이죠. 죽음을 앞두고 그가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에 그는 그 마지막 장 바로 앞에 3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들에 어떤 때? 위험하다 그랬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칼을 대고 죽이고 이런 것만이 위험한 겁니까? 지금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고 그냥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욕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나오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적 애정이 없으며 이 낙태 이것도 본성적 애정이에요. 그리고 폐륜 이것도 본성적 애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자녀 학대 이것도 본성적 애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성적 애정이 없으며 보십시오. 약속을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자들을 선한 것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 목록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현대의 모습들을 너무 잘 반영하고 있죠. 아까 살인, 간음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영적인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있어요. 3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형식주의로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그냥 예배에 앉아서 땡 종치고 가운 입고 교동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땡 하고 강구가 대부분이고 설교는 10분 15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 외에는 거의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적으면 40분 정도 설교합니다. 설교를 많이 오래 하는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말씀 중심적인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들은 좋은 의미인데 이런 형태로 인해서 찬양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말씀을 대신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교회에 자꾸 만연되어 가고 퍼지고 있다는 거죠. 경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며 경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되는데 요즘 갈수록 시간이 짧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분만 지나면 사람들의 이 의식이 점점 다른 곳을 가기 시작하고 피곤해하고 시작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듣는 것들이 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옛날 여러분들 알고 필그림호를 타고 저쪽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개척자들이, 신앙의 개척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루 왼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졸면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엄청난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엄격했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엄격하다라고 해서 그것은 뭐 찬반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말씀은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다들 바쁘다 하면서 사실은 바쁘지 않은데 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황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그 교회가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는 황폐화돼서 감각도, 영적인 감각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부모인데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전혀 열정도 없고 또 열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온통 여러분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게임만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거기만 매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속이 터지는 거죠. 생산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비동적이고 아무에 대한 의욕도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들어도 그냥 겉으로만 듣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부모의 속이 터질 겁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해는 합니다. 청소년들이 직장을 구하려도 직장을 구할 수가 있나요? 어디 나가서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해도 또 최저소득, 그죠? 보장하는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 고용도 안 하죠. 직장을 구하기도 하늘 별 따기보다 힘들죠. 그러니까 막 집에만 있게 되니까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너무 쌓여가지고 아이들이 이 열정을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갇혀 돼지우리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참 청소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이 속 타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적어가지고 이력서를 수백 군데를 냈는데도 다 거절당하고 그냥 의욕이 침체되고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삶의 의욕고 영적인 의욕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고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경배뿐 아니라 개인의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경배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신은요, 영적인 것을 싫어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이 죄성은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훈련도 어떻게 해요? 운동하기 싫어요. 꼼짝하고 그냥 늘어 누워 있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늘어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운동해야 돼.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돼. 그래도 생산적이어야 돼. 하고 노동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맞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생산적이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까 육신은 싫어하지만 육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랬어요?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었다라고 나와요. 불순종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 습관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바르게 습관을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온 뒤부터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해서 보내죠. 몇 시간씩 시간을 해서 보냅니다. 저도 싫어요. 힘들어요. 매일 여러분을 붙잡혀가서 제 혼자 보면 그냥 간단하게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몇 시간씩 타이핑을 청하면서 교정하고 고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고 수십 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해서 보냅니다. 매일. 그런데 고역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어떤 때는 쉬고 싶어요. 어떤 때는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저도 인간이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어도 타고 나면요,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성되는 것 같아. 저에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싫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 올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예배 가기 싫다. 너무 귀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그런데 어때요? 그냥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준다는 거죠. 못 가게 하려고 자꾸 일을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인간적인 의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찾으려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필요해요. 감정에 따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 실제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로 집에 그냥 가기 싫은데 내가 나왔는데 그 집이 문제가 생겨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앞길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탄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17번째로 사탄이 우리의 경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는 영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영.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잘 알지만 제일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먼저 용서했느냐를 보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용서는 힘듭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용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죄를 인해서 저 지옥에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이 존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러 갔다가도 다른 사람과 화해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 드리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가서 서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주님께 제단에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대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용서합시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경배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탄은 그걸 좋아해요. 야, 너 그렇게 하는데 네가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그래서 사탄은 그 뒤에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허허.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자 보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자,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인간의 사는 곳이니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툴 일이 있거든 어떻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골로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또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누구를 자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혹시 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특히 용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의 쓴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쓴뿌리 뭡니까? 마음의 미움의 감정이 막 쌓여가지고 그 안에 원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쓴 것이 막 올라오고 분노와 원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살인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살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주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의도적인 살인은 바로 마음의 미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미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면 주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형식주의에 대해서.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영.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팔복이라는 어떤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팔복. 그렇죠? 어떤 분들은 팔복 강의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 구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마귀의 팔복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의 과오나 험을 보고 터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네 번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7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8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마귀의 팔복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도록 주님이 들어간 지성소 나도 들어가게 되었네. 이제는 주님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를 위해 그 목숨 버리신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